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서 네 개의 다른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같은 주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하루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이 웨슬리를 연구하면서 저도 어떻게 남은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을까, 시간과 재물과 내 재능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최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효과를 거둘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웨슬리 일기를 좀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40년, 50년이 되도록 그야말로 한평생 38살에 회심하고 이제 본격적인 순회 사역을 시작할 때 목표를 정확하게 영혼 구원에다가 모든 걸 걸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뭐 성공의 목사가 되면은 거기서 그냥 동네마다 하나씩 맡았고, 다른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국교회니까 다 주일날 성찬식도 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나가 보니까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뭐 예배당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만 명까지도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물론 빗방은 끔찍하게 받았지만 그런 기회들이 수없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하루에 평균 새벽 5시 그리고 오전 또 그리고 저녁 이렇게 세 번 평생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 웨슬리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했죠. 웨슬리는 소위 그 완전한 성화라는 그 교리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성화냐?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자기 보기에도 그 정도 되면은 완전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고,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다가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회개하고 고쳐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계속 그렇게 산다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한 목적을 향하여 이렇게 달린다면 누구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하루라고 했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여러분 2장 3장에 그 7개 소아시아 교회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부 다 똑같이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 여기 반복해 나오는 구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등등 이렇게 뭡니까? 귀 있는 자가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고 세상에게 지고 자기 육신에 지고 자기 세상적인 욕망에 져버리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상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7개 교회 똑같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도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듣는 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회개하여 말씀대로 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물론 내가 잘 모르는 거 들어야 되죠.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거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이 부족했구나, 이건 참 악한 생각이구나, 동기가 잘못됐구나, 뭐 이런 등등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제가 오늘 뭐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16절부터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그 제가 앞부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 제가 이어서 나온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는 뭡니까?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마음밭으로 이 말씀을 듣느냐, 마음으로 듣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귀로 여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죠. 문제는 듣는 마음을 갖춘 사람을 여기 말하는 거죠. 귀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들으려고, 그리고 듣고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회개하려고 언제든지 정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정직하게 우리 병원에 가서 진찰 받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철저하게 이제 검사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구나. 내가 좀 너무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겠구나. 이건 내가 분명히 이 성경에 지적하는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회개하여 드디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15절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제 네 개로 그 마음밭을 네 가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맨 마지막이 뭐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떤 마음의 상태로 듣느냐, 이것이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듣느냐,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 자갈밭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게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바로 좋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 듣는단 말은 계속 성경이 행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라 하죠. 쉐마 교육. 유대인들 쉐마 교육. 쉐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쉐마는 히브리 말로 들으라 하는 뜻이에요. 들으라.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쉐마를 갖다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가장 큰 계명이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좋은 밭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그러니까 오래 버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바로 뿌리가 약해서 습기가 없다 보니까 햇빛이 나면은 핍박이 오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결실. 우리가 씨앗은 지금 무슨 꽃이 심는 거라든가 무슨 풀씨 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 인간의 덕이 되는 곡식을 심는 그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잘 들었으면은 그 잘 들은 증거가 뭡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들었다. 나 그거 알고 있지. 다 아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나도 알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제 들은 것이 드디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여러분 이제 돌에다가 이름 같은 걸 새기고 글씨를 새길 때는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종이에 쓰는 거는 그냥 간단히 쓰면 되고 더군다나 우리 디지털 컴퓨터에 쓰는 건 그냥 딜리트 명령 하나로 싹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는 새기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네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너 자녀에게 너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자녀들을 정말 좋은 자녀로 잘 가르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돼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서 붙여라. 그래서 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환기하려고. 그러니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새기고, 또 새긴 말씀도 또 딴 거 보다 보면 또 우리 관심이 딴 데 팔리니까 다시 한번 눈에 띌 때마다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이것을 여기저기 붙여놓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아는 잠언 4장 20절, 23절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왜 잘 들어야 되냐? 응? 왜 귀를 기울여야 되냐? 잘 듣지 않으면, 잔소리를 여기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뭐 무슨 음성이든 그것은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든지 아니 직접 우리 육신이 귀로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든지 뭐 오픈 비전 환상을 눈 뜨고도 봤다든지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 참 부러워하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어놓고도 순종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아직도 작은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끝없이 말씀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조심해라. 너 잘하고 있다. 지금 너 더 이렇게 더 이상 이대로 하면 안 된다. 빨간 경고도 보여주시고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드는 자가 중요하죠. 자,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앞에 시험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렇죠? 이 말씀이 씨앗이 뿌리가 내려지면 이제 인내로 결실하면 드디어 열매를 많이 맺죠. 그래서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최고의 처방약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뭐 다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다른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 이제 강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마음을 거기다가 신경을 집중시키고 귀한 말씀 내가 잘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설교도 듣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묵상하고 써놓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우리 계획표대로 읽다든지 뭐 나름대로 여러분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요. 저는 한 장씩만 읽으면서 대신에 그냥 아는 내용이고 뭐 반복된 내용이고 잘 아는 것 같아도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성경에다 줄을 치고 또 헌성경이라도 이것저것 단어도 찾아보면서 꼼꼼하게 한 장씩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항상 앞서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웨슬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열정적이고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았으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그 감리교도들과 함께 그 끔찍한 핍박을 무릅쓰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 반세기 만에 영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애국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하였을까.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저도 정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사역직을 내려놓고 정말 새로운 비전을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분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이 실제로 이 말씀이 실제로 삶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좋은 코치들과 함께 도와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제가 관심을 거기에 최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읽다 보면은 뭐 한 장, 두 장, 석장 읽다 보면은 뭐 사도행전 같은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신약 성경 어디든지 읽다 보면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이 복음이요, 복음 전하는 것이요, 제자를 훈련하는 것이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사역에 관계되는 것을 얼마든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내가 한 장만 밖에 안 읽으면서 한 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제가 또 다시 깨닫는 것은 내가 관심 분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자꾸 물을 게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10분의 자의 비유 얘기하고 이제 좋은 땅, 좋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당연히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듣고 지키고 꾸준히 웨슬리처럼 한 40년, 50년 꾸준히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또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동원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어서 지금 뭐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16절 누군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아니 말씀 들어서 내 이 말씀 설교하려고 이 말씀 오늘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다.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다.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등불을 왜 켜겠어요? 어둠을 밝히려고.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렵니다. 내가 등불을 내가 켜는 사람이면 불을 켜놓으면 왜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다른 사람 내가 알게 됐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데 내가 불을 먼저 받아서 켬으로 말미암아 감추고 나 혼자 먹는 나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책 보려고 불 켜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라. 이 얘기는 갑자기 또 무슨 얘기예요? 바로 뭡니까? 이거 지금 당장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자신을 내 심령의 상태를 검사하고 감독하고 책망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지막 날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날 것이. 우리가 숨은 동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령 인도대로 하지 않고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겉으로는 남 보기엔 대단한 것 같아도 또 나도 충분히 변명할 말이 있다 해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는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내게 감추인 것을 미리 그때 내가 회개해야 될 것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덮어버린 거죠. 주님이 내가 동기가 잘못된 거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냥 안 그런 것처럼 하고 넘어간 거죠. 이것이 숨겨 있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올 때는 바로 듣기 위해서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사실은 내가 관심을 가진 일에 대한 주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은 무엇일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죠. 우리 대화를 잘하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좋은 테크닉 또 우리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경청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내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이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나의 솔직한 얘기를 털어놓고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얘기하다 보면 드디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말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잘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잘 듣고 한 10마디 듣고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위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사람 이 정도 되면 내가 한마디 격려의 말을 해줘도 좋겠는데 이렇게 한다면 효과가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그날
하실 일이 너무 많죠. 왜? 가까운 여러 고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진짜 평생을 그렇게 마을과 도시를 일일이 다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같이 잔 웨슬리가 정말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오늘 여기 이 상황을 보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하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왜 왔어요? 뭐 말씀 배우러 온 것보다도 사실은 병 고치려고 뭐 당신 뭐 이렇게 유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막 몰려온 거 아니겠어요? 뭐 주님께서 충분히 그 마을에서 계속 오는 사람도 고쳐줄 수도 있지만 아직도 복음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마을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도 계획이 있으시니까 바로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요구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했다. 이 동네 내가 어제 전했지 않니?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난 이 일하러 왔어. 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뭘 알아보고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 이게 경청하는 습관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내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고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습관을 내가 고치라고 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똑같아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뭐 정확하게 우리 헬라어로 한 50여 자밖에 안 되거든요.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주 분량도 딱 반, 상하. 앞에 뭡니까? 아버지 뜻을 먼저 구하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영혼 몸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 우리 몸과 삶의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악한 자의 마귀의 계획을 능히 감당하고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영혼 몸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필요를 얼마든지 더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딱 반이 바로 영혼 몸에 우리 개인에 대한 필요고 또 내가 지금 저가 가지고 있는 관심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잘 들리니까 제가 그것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 먼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내가 성경에서 뭘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가복음 한 장을 읽었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오늘 아침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주님의 마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안에 지금 그 내용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거 오늘 설명할 여유도 없고 또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는 아직 평신도입니다. 아직 성도입니다. 아직 집사가 아닙니다. 이런 소리 한번 할 때가 아니죠. 우리를 성도로 만들기 위하여 주는 핏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가장 귀하고 복된 성경적인 이름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론 집사도 중요하고 장도도 중요하고 사역자들도 좋은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각각 자기 은사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통분모.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의 이 거룩한 삶, 나의 아름다운 삶이 바로 우리 아버지 이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니까 성도라고 불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도록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진짜 24시간 바짝 긴장하고 살아야 되죠. 왜?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거나 그리스도에게 호감을 갖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점점 멀어지거나 그 역할을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가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느니라. 우리가 성도는 셀 리더라든지 아니면 목사라든지 하면 이게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요. 우리 셀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적으로 맞지만 사실 틀린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심령과
내 이웃과 내가 손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이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히 추상적이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날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이 순서대로 있는 것을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 오늘도 성경 몇 장 읽었다. 또 이거 은혜 받은 거 내가 우리 셀에 가서 아니면 우리 누가 교제할 때 이런 말씀 들었다고 나눠야지. 그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거 목적이 아니죠. 왜?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회개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우리 밥 왜 먹습니까? 하루하루 에너지를 얻으려고 우리가 성경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되는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듣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바로 마음밭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구약성경에서 강조하는 모든 그 신명기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것도 듣는다 여기다 초점이 되어 있고 잠언 24장 20절도 내 말을 잘 듣고 여기다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잔소리하듯이 아무리 반복해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아무리 큰 소리로 강조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관심을 딴 데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내 관심만 찾아보면서 자꾸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단답형 답 얻으려고 교과서 자꾸 둘러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처럼 매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삶의 우선순위와 해야 될 일과 아버지 앞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등불을 켜놓고 어둠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감추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회개하고 깨우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님 가신 기도에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름,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구체적으로 구한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사실 하나님, 주님 내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게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영혼, 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여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도 그 앞뒤에 있는 말씀 다 같은 내용이니까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최우선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이런 우선순위를 따라 진행된다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결과 이기는 그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 아침에 선물 받은 주님이 주신 시간이요 또 건강이요 기회요 재물이요 섬길 기회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고로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첫 새벽에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가치를 구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루하루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웨슬리처럼 30년, 40년, 50년 줄기차게 인내로 이 열정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갈 때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도록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밭에
해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